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다시 주님의 기도 또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제 2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2편. 1편은 신앙 고백이었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1편은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공부했고 2편은 전례와 성사 거행.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를 거행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예배 행위가 있죠. 바로 요 2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예배 행위를 배우는데 가장 중심은 미사. 미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은 미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7 성사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저쪽에도 걸려 있어요. 저기 벽에도 7 성사, 웨이덴의 그림인데 7 성사가 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가운데 십자가 앞에는 이렇게 앞에는 성모님이, 파란 옷은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쓰러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부추기고 있고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성모님 뒤편에 보면은 보이세요? 성모님 뒤편에 거기 제의 있고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성모님 머리 위로, 머리 뒤편으로 보면은 거기 신부님이 제의를 입고 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사니까 성체성사, 7 성사 중에 성체성사가 되겠고 여기 왼쪽 패널에 제일 앞에 보면은 앞에 세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세례를 주는 세례성사. 그 뒤편에는 주교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이 고깔 모자 쓰신, 이렇게 삼각형의 모자를 쓰신 분은 주교님이거든요. 주교님이 와서 뭐를 주는 거는 견진성사. 여기 또 사람이 약간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견진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편에 보이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여기 그림의 오른편 쪽에 제일 앞에 보면은 환자가 한 사람 누워 있죠. 병자성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보이는 데는 신랑 신부가 손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혼인성사. 신랑 신부가 손을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은 혼인성사가 되어 있고, 제일 뒤에 또 주교님이 역시 고깔 이렇게 삼각형의 모자를 쓰고 여기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건 성품성사. 그래서 7 성사가 여기 이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라는 거는 여기 이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뭐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를 뭘로 하는가 하면 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다 반지를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 다이아 반지 무슨 반지 해가지고 하도 이제 이렇게 예물 값이 올라가니까 저쪽 창문을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너무 시끄럽네요. 네. 오케이. 조용해졌네. 반지로 이제 주고받았는데
반지값을 너무 비싼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안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결혼식 할 때 꼭 반지를 주고 받아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편지가 반지입니다.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서로 반지를 주고, 그러니까 내 사랑의 표지로 반지를 주는 거고, 상대의 사랑의 표지로 상대의 주는 반지를 받아 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사라는 예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스도,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는 되었는데 보이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신을 알고 신을 봤다고 하면은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봤어요. 움직인다는 건 뭔가 하면은 신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신이 조종을 당한다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렇죠? 조종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신이에요? 꼭두각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신들은 그랬어요. 인간이 그에게 잘을 해주면은 그가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근데 그를 조금 덜 잘못 섬겨주면은 까탈을 부려서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나자렛 출신의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삼위일체 그림인데,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지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릴 수 없었어요. 내 모습을 본떠서 어떤 것도 만들거나 그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졌기 때문에 성부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성부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사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잘못 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성당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나? 스캔들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살면은 역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행동이 남다르구나,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게 되니까는,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표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7가지 성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7가지 성사들은 우리 삶의 주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고 하는데 이 인간의 삶의 주기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곱 성사가 어떤 것인지 칼라로 된 걸로 봅시다. 먼저 입문성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입문성사. 시작은 뭐예요? 세례성사, 그리고 견진성사가 있고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진까지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다음에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을 받으시면은 이제 입문성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성사가 있어요. 치유의 성사. 사람이 이제 아플 수가 있는데 그 아플 때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회, 사람들이 서로 친교를 맺도록 해주는 성사, 한인과 친교를 맺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 신부들 성품 성사, 그리고 남녀가 서로 친교를 맺게 해주는 것은 혼인 성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 여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아기가 태어나죠. 그거는 바로 세례성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반에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라는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이 잉태돼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리반은 사실은 이 탯줄이에요. 탯줄. 이 교회라는 어머니 뱃속에 이 탯줄을 통해서, 교리반이라는 탯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엄마 교회 뱃속에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막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막 태어난 아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기 막 태어났을 때 옛날에 피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피덩이. 아무것도 몰라요. 갓 태어나가 막 그냥 그야말로 피덩이. 막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태어난 아이를 갖다 이제 숨을 쉬면은, 이제 막 울면은 그 아이를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아기가 뭐 할 것 같아요? 아기는 막 태어난 아기를 엄마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엄마 젖을 찾아간대요.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엄마 젖을 찾아가야 돼. 왜? 먹어야지 사니까. 그래서 뭐를 하느냐? 교회는 성체성사. 여기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갓난 아기들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요, 대충 만들어져 있는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 세례성사로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난 아기를 이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로 먹여 키우는 거예요. 먹이기만 하냐? 아니요. 여기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치는 곳, 여기는 학교. 애들 크면 학교 보내잖아요. 배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곳, 여기 학교. 이 말씀의 전례에서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 성찬 전례, 여기 몸의 식탁이라 그래요.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아이들 먹여 키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몸의 식탁,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건네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로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크면은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애들도 성년식을 하죠. 견진성사.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원래 신자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줘요. 갓난 아기 세례를 주는데,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이제 조금 지각이 돌아오면은 천연성체, 보통 이제 3학년 때 합니다. 천연성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이제 조금 알만큼 다 알게 됐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주는 거예요. 성년식을.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부가 세례를 주고 나면 바로 옆에서 주교님이 견진성사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당이 우리 교구만 해도 85개인가 거의 9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세례식 때마다 주교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주교님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모아놓고 한꺼번에 견진성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견진까지 받아야 입문성사가 끝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 이제 온전히 발을 들여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탄생,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견진까지 받으셔야 이제 여러분들은 입문성사를 온전히 마쳤다고, 가톨릭 교회에 온전히 다 발을 들여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걸 제가 이 교리서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후배 신부가 준비해 놨어요. 작년에 준비했던 건데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고해성사 인생 여정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동생이 태어나자 화를 내고 질투와 미움이 생겨 편안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시기, 질투하고 서로 흉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죠. 이걸 이제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죄를 통해 죄를 짓면 다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고해성사가 되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지만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세례성사는 생애에 한 번만, 생애에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이제 잘못할 때마다 매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병자성사, 병이 날 수 있죠. 그렇죠.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병자성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 감기 걸린 거 정도야 그냥 늘상 앓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좀 큰 수술을 해야 된다. 병자성사 신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병자성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병자성사는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맞춰서 미사 전에 보통 좀 드려요. 고해성사 보시고 병자성사 주고 영성체하고 이렇게 가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성사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드리는 성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종부성사, 마지막에 주는 성사라 해서 종부성사라 그랬는데 생을 마치기 전에 드리는 거. 지난 화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을 통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아드님이 병자성사를 청했다 그래가지고 즉시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명지병원에 계시는데 6시쯤에 가능하겠다고 제가 준비해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병실에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는데 임종 전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녀들한테 좀 드나들 수 있도록 조금 폐차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 걸 제가 받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간호사 쫓아오더니 어떻게 들어왔냐고. 좀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좀 해드리려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잠깐이면 된다고 해서 이제 병자 성사 해드렸는데 그 전까지 의식이 없으셨대. 근데 자매님한테 저 신부 왔어요. 자매님이 이제 병자 성사, 종부 성사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 드리는 마지막 병자 성사 해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때 노자영성체. 노자영성체는 뭐예요? 노잣돈이 뭡니까? 노잣돈. 여행경비. 옛날에 노잣돈이라 그랬잖아요. 여행경비, 길에서 쓰는 돈. 그러면 노자영성체 그러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때까지 힘을 내서, 먹고 힘을 내서 가라고 마지막에 영해주는 성체. 그게 노자영성체예요. 근데 자매님한테 노자영성체 하실래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함부로 못 먹여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못 해드리고 대신 전대사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거를 저희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교황님만이 갖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저희 신부들한테도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대사 다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오후 4시 반에 돌아가셨다고. 이 양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천당. 이걸 직천당이라고 해요. 직천당. 바로 천당에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종부성사 드리면서 이제 천국에 가시면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라고. 또 한 가지, 이 원흥동 성당 빚 갚고 잘 성당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 했더니 자매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 빚 갚고 성당에 3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꾼을 우리 천국에 한 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친교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거 혼인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도록 친밀하게 해주도록 하는 거, 성품성사, 저희 신부들 만드는 거, 성품성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뒷면을 보세요. 여기 이제 교황님이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 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사 중에 제일 먼저 받는 성사죠. 물이에요. 물로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례명 다 정하셨죠? 아직도 안 정하셨어요? 빨리 정하셔야 돼요. 우리 6월 둘째 주일에 선발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례명 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새로운 이름, 성인들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마르타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지으신 죄는 다 없어져요. 물을 3번 부은다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물어보고 여러분이 믿습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속에 잠궈버렸어요.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 종파에서 얘기하면 침례교,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는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죽게 됐을 때 꺼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물어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예수님에 관한 우리 저거 있었죠? 쭉 물어보고 나서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믿습니다 답하면 두 번째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꺼내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믿습니까?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믿습니다 답하면 3번째, 3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3번 꼬르륵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이 올라왔다 내려가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3번 올라왔다 내려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낳아주신 여러분은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세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이에요. 물.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마에 3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데레사에게, 바실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아들, 딸이 되면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 이제 복음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기름을 씁니다. 옛날에 기름을 언제 썼느냐? 임금을 도유할 때, 왕을 기름 바를 때, 왕을 갖다가 만들 때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사제들도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축성성유를
이마에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교님이 여기 그림에 있죠? 주교님이 오셔서 여기 기름을 바르고 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이게 견진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기름, 그리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견진성사를 받으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어른이 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신이 뭐냐? 너가 크면은 어른이 되면 너도 책임져야 돼. 그래서 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는 거. 어른은 그거야.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겁니다. 난 책임지기 싫다. 견진 안 받겠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컸으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 영성체, 빵과 포도주이죠. 여기 빵을 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 잔 들어 보이잖아요. 빵과 포도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쳐 드렸어요. 사제가 손을 얹으면서 성령을 청하면서 이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실체 변화라고.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여러분한테 드릴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답하시면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아멘이라는 말 뜻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양은 빵의 모양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내가 받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로 바뀌냐? No.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부,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데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사. 예, 성체성사는 물론 미사 올 때마다 매번 영세 모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주 대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좀 삼가해야죠. 예, 그때는 이제 고해성사를 보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성체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달 뒤에 첫 고백 성사를 보게 될 겁니다. 첫 고백 성사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와서 고해성사를 보시는데 고해성사는 어떤 내용을 보느냐? 세례 받은 다음에 첫 고백 때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 고백 성사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옛날 나 세례 받기 전에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낳아준 나는 물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도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다음에 지은 죄만 고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천주교 이런 거 다 마련을 해놨어요. 우리 그냥 대충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마련해 놓은 데가 우리 천주교 가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지은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를 짓지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요? 나약하잖아요.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되는데 다시 이제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아주 큰 대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끝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회복해야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해성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교황님이 이거 아마 브라질에 가셨을 때 아마 청년 대회였을 때예요. 교황님이 이제 고해성사를 주고 계시는데 이때 교황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해성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그래서 먼저 고해성사를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먼저 내 죄를 알아내야죠. 성찰이 되겠고, 내가 정말 죄를 잘못했구나. 아파하는 거, 통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 그 다음에 고해실에 들어와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이제 보석, 그것을 어떻게 기어 갚으라고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은 기도나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걸 해야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기세요. 병자성사. 아까 아플 때 말씀드렸죠.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게 병자성사.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아시겠어요? 병을 털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병자성사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특별히 중병을 앓으실 때 아니면은 수술을 앞두거나 이럴 때는 병자성사를 청하시면은 저희가 기꺼이 가서 여러분들께 병자를 성사를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성당에 와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앞둔 분은 가능하면 여기 와서 고해성사 보시고 병자성사 받고 미사하고 영성체에 가도록 해드려요. 근데 이제 거동하실 수 없는 분은 이제 저희가 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병자성사를 드리게 됩니다. 혼인성사, 요거 이제 좀 잘 알아두세요. 부부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부부의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인데, 친밀하게 되도록. 부부는 정말 이 계약에 의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준비 사항이 있어요. 혼인교리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혼인교리가 가능합니다. 혼인교리 배우셔야 되고 혼인관계 증명서 띄어야 돼요.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혼인관계 증명서 띄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 띄어야 되고 기본 증명서 있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띄는 게 아니라 상세한 조건이 있어요. 상세한 내용으로 달라 그러면은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세한 내용으로 띄시면 돼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당에서 뛸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세례 받은 분당 시골에다 요청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전산이 다 돼 있어서 그냥 자기 다니는 성당에서 요청하면 다 와요. 그리고 이제 남녀 증인, 신자든 아니든 남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지 준비해야 돼요. 반지, 묵주 반지 뭐 괜찮아요. 묵주 반지 괜찮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혼했는데 이번에 세례 받는데 어떡하냐? 누구든지 결혼을 하기 전에 한쪽이 신자였으면은 혼배를 해야 됩니다. 단 결혼할 때 혼배를 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둘 중에 한 분이 신자였는데 결혼할 때 성당에 와서 결혼식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결혼은 여기 성당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고 예식장에 가서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성당에 와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둘 다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신자가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는다.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결혼을 한 다음에 한쪽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한쪽이 세례를 받아요. 문제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한쪽이라도 신자였는데 결혼할 때 혼배 성당에 와서 결혼식을 안 했다. 그분들은 저하고 서류를 써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혹시 못 알아들으신 분? 다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혼배 서류 써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저하고 와서 혼배 서류 요거 띄워서 준비해서 저하고 다음 주에 서류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하고 다음 주에 요거 서류 준비해서 미사 끝나고 나서 11시 미사 끝나고 나서 서류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조금 이 교리 전에 미리 와서 좀 여러분들이 미리 써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와서 서류 제출하고 사무실에서 받아서 거기 다 써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하면서 서류를 마감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혼인의 목적은 뭐냐? 부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게 혼인의 목적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안 낳겠다, 혼배 안 돼요. 우리 성당에서는 혼인 안 해줍니다. 왜냐? 결혼은 부부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녀 출산과 교육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는 혼배를 안 해줍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는 자녀 출산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저희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 성사는 여러 번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단 한쪽이 죽었어요. 가능해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근데 무효 판결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결혼을 할 때 혼배를 한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성품 성사는 한인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게 성품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부들 되는 거예요. 신부들 되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봅시다. 예. 오케이. 이제 조별로 좀 질문 서로들 또 얘기를 하시고, 예. 또 한조 저거 미사 끝난 다음에 면담 또 하셔야 됩니다. 예. 강복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예. 우리 신자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앞에서부터 좀 채워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